어떤 한 수도원에 덕망이 높은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아이를 특별히 총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게다가 인물도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원장님이 그를 총애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만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수도원 원장에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왜 원장님은 우리보다도 저 아이를 특별히 총애하는 겁니까? 하고 집단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줄 터인데 그 과제를 한번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총애하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다 나눠줍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새를 다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다. 누구든 보아서는 안 된다.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마당에 보니까 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죽은 새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돌아왔는데 원장님이 총애하는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그래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손에 새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쾌재를 부르죠. 그럼 그렇지. 세상에 저런 미련한 녀석이 있나? 아니 새를 갖다 죽여와야지. 아무도 안 본 데서 왜 새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다른 아이들은 새를 다 죽였는데 넌 어찌해서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원장님, 제가 이 새를 죽이려고 이제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으슥한 곳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새를 갖다 절대 죽일 수가 없었노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가져왔노라고. 이때 원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알았느냐? 왜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계십니다. 어디서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래 뭘.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인데 이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과 자기들의 시선이 전혀 달랐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림이 없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신앙 상태를 보였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조건은 좋은데 근데 상태는 최악의 상태. 바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 있고 이렇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부와 자유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께 호된 책망을 듣게 되고 게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믿음, 또 영적인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죽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졸기 시작을 합니다. 반쯤 졸아버리죠.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수용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잘 닦여져서 잘 가꿔져서 하나님 말씀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연결해서 내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의 행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내 행위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런 봉사의 태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즉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미지근함의 문제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교인들은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원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리쿠스 계곡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바라볼 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까지 거리는 한 16km 정도, 히에라볼리까지 거리는 한 10km 정도. 근데 계곡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계곡 이쪽 끝에 저쪽 끝이죠. 이렇게 볼 때. 근데 한쪽에 보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거기에는 용천수라고 해가지고 아주 찬 물이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된,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 원래 다른 것은 다 갖추었지만은 물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는데 그 물이 오는 도중에 찬물이 그만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뭐 마셔보니까 여기에 또 침전물까지 가라앉고 그러니까 별 맛이 없고, 그러고 이제 그 마셔보니까 토할 정도 역한 그런 맛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고 위쪽에 있었던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온천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물을 갖다가 돌로 만든 그 수로, 돌로 만든 파이프지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이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석회석이라고 하는 석회암이죠. 이게 이제 물이 다 침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안에, 원래는 이 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온천수니까 사람들이 목욕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물인데 내려오면서 물이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마시게 될 때 역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이게 목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좋은 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희를 거절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엄한 말씀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열정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열정이 없다면 세상에서 이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적당히를 원치 않아요. 미지근한 상태를 원치 않습니다.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해 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 끼니를 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인가 실험실에서 한참 연구를 하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고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다면 이제 익을 때가 됐겠지 생각하고 냄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냄비 속에 계란이 지금 익어가는 게 아니고 시계를 거기다 놓고 삶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열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 정도 연구에서 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발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열정이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승리자가 누구냐?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라. 구세군 역사상 최고 액수를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120억 원입니다. 근데 이 많은 돈을 갖다 낸 사람이 누구냐면 조안 크록이라고 하는 맥도널드사의 그 회장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 맥도널드사의 그 회장 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게 되면 해마다 산타의 복장을 하고 모금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해에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이 돈을 갖다가 그 구세군에다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많은 돈이죠. 근데 원래 이분이 뭐랬냐면은 종이컵을 만들어 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좀 행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랬냐면은 시카고로 건너가가지고 그 시카고에서 햄버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을 함께 팔게 되는데 이렇게 빵이 익어가는 온도를 갖다가 가장 맛있게 익어가는 온도를 갖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메모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굽게 됩니다. 가장 맛있게 고기가 구워지는 그런 방법이 뭘까? 연구를 하죠. 그리고 온도 같은 것도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맛있게 이제 익어가는 그 온도를 계산해가지고 메모를 쫙 해두었어요. 나중에 이게 맥도날드사를 갖다가 창업하게 될 때가 나이가 52세입니다. 적지 않은 중년의 나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메모해뒀던 이게 바로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무려 세계 114개국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매장만 해도 24,500개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매장에서 계속해서 그 제품들 갖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니까 330조 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 사람 마음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정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 중역이 되기를 원하면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배달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든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중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요. 그 회사에 프레드라고 하는 프레드 터너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창업주였던 이분 아래서 맥도날드 회장 아래서 그때 함께 빵을 굽던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렌시라고 하는 사장은 음식을 나르는 전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열정이라 열정. 그래서 오늘날 맥도날드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은 그런 성도를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고 말하는데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렇게 말하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이제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